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의 목표는 사실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고 또 지혜의 종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불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사윤회. 생사는 태어나고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태어나고 죽은 뒤에 또 내가 죽은 뒤에 과연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가? 많은 분들은 다음 생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있든가 말든가 내가 사는데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는 윤회론이라고 합니다. 윤회에서 윤은 바퀴론자를 뜻합니다. 회는 뭘까요? 먹는 회? 아니겠죠? 바퀴로 만든 먹는 회? 돌회자를 뜻합니다. 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즉 생사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중생들의 업의 세계를 바로 생사윤회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좋은 업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된다고 불교의 윤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죠.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지은 아주 흉악한 사람은 지옥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 속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던 존재는 악귀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악귀 들어보셨죠?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는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짐승,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 그 다음에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에 태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무언가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존심이 세고 질투심이 세고 누군가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슈라에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아슈라, 싸움의 신들이 모여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슈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를 보면 무슨 슈라게 같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선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삶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몸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복, 큰 복을 지은 사람, 좋은 업을 지은 존재는 어디에 태어나게 될까요? 하늘세계, 청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돌고 돈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태어나는 게 그들의 목표죠. 하지만 불교는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나쁜 업이 소멸되면 다시 지옥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업대로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줄 모르고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반복하면서 자기 업보를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그 업을 받으면서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만 이 윤회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표는 이 생사윤회라는 구속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불교에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바닷가가 있었고 그 바닷가 옆에 큰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에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의 숲에서 놀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갑자기 뽀글뽀글거리면서 큰 물거품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품 본 적 있죠? 근데 그 바닷가에서 뭐 큰 바람이 불어서인지 몰라도 뽀글뽀글 큰 물거품이 생겼는데 어찌나 그 물거품이 큰지 멀리서 보면 마치 큰 상가 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상 같은 게 하나 싹 생겼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게 물거품인 줄을 모르고 물거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거품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거품은 뭐 언젠가는 펑 하고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물거품, 실체가 없는 물거품을 진짜 산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야, 저 바다에 생긴 저 산에서 우리가 뛰어놀면 얼마나 재밌겠냐. 왠지 막 뽀글뽀글거리고 뽀송뽀송해 버리는 게 우리가 여기서 뛰어노는 딱딱한 산하고 틀린 것 같다. 저 바다에서 생긴 저 물에서 생긴 산에서 우리가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서로 막 회의를 합니다. 그 물거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어느 용기 있는 원숭이가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 하더니 바다에 가가지고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그 산에 쏙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예? 우리가 익사라고 하죠. 익사 전문 용어로. 죽어버렸는데 다른 원숭이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온 지 얼마나 나왔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는데? 얼마나 아직 안 나왔냐? 한참 됐는데? 이야, 얼마나 재밌으면 나오지를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중생들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재밌으면 나오질 않냐. 그러니 우리도 어떡하자? 가서 뛰어들자. 그거 500명의 원숭이들이 신난다 하고 그 물거품으로 된 바닷속에 쏙 하고 500마리의 원숭이가 함께 뛰어들어서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단체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익사해서 죽어버리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는 금방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생사윤회랍니다.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거대한 그 윤회의 세계를 그 바다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뽀글뽀글 그 바다에서 생긴 물거품은 우리 중생들의 몸뚱아리랍니다. 그 몸뚱아리고 원숭이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바다, 생사윤회라는 바다에서 물거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물거품이 바로 우리의 몸뚱이라고 했고 원숭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내 실체가 없는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몸뚱아리의 감각적 쾌락에 집착을 하고 애욕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언젠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고 사라지고 그리고 죽은 뒤에 내 몸뚱아리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나는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어차피 썩을 거 뻔한데 이렇게 분도 바르고 예? 어차피 썩어서 사라질 건데 야, 어느 병원은 보톡스 얼마야? 아니야, 저쪽이 더 싸.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몸인데 이 몸에다가 치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 보는 거에 집착하고 듣는 거에 집착하고 맛보는 거에 집착하고 그런 온갖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거품 속에 빠진 원숭이들과 같이 원숭이가 우리 마음을 비유한댔죠. 우리 마음이 우리 물거품 같은 몸뚱아리에 집착하면서 요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구나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중생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겠죠. 그 예전에 굉장히 조각을 잘하는 어느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가 어느 날 삐를 받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여자를 하나 조각합니다. 여자를 다 조각을 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살아있는 여자고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굉장한 조각가의 실력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여자의 조각에다가 똑같이 사람 옷을 입히고 얼굴에다 분을 바릅니다. 그 멀리서 보니까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그 여자 조각상을 딱 방에다 놓고 어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유명한 화가를 부릅니다. 화가를 다 집으로 초대를 한 뒤에 화가를 이제 방으로 인도하면서 옆방에 그 여자 조각상이 살짝 보이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화가가 지나가면서 하면서 딱 봤는데 문틈에 여자가, 예쁜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뭔데? 예? 조각일 뿐인데 얼핏 보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마음에서 막 애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음식이랑 그렇게 이제 좋은 술판을 벌여놓고 이제 조각가하고 화가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화가는 마음 한구석에 누구만 생각나요? 그 여자 조각이 생각난 거야. 그 여자 누구지? 예쁘던데? 헐, 한번 보고 싶다. 누구지? 누구지? 계속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다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화가가 아유 조각가님 이제 늦어서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조각가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손에 딱 잡습니다. 에이 그냥 가게? 이러면서 내가 방에 예쁜 아가씨 하나 내가 데려다 놨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한 선물이니까 하룻밤 보내고 가시오. 그러니까 화가가 싫다고 해요, 좋다고 해요? 남자는 똑같아. 예? 이게 웬 떡? 막 이러면서 에이 이럴 필요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에 촛불만 살짝 켜놓고 여자 조각상을 옆에다 세워놓으니까 이제 어스름하니까 그 여자가 조각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멀리 이렇게 어렴풋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도 체면 좀 차린다고 막 이러면서 그 옆으로 좀 와보시오 이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수줍음이 많은가 보구려. 옆으로 오시오.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막 안달이 나가지고 아유 뭐 예쁜 게 꼴값 한다더니 꼴값 한다고 하잖아요. 아유 얼굴값 한다더니 아우 튕기네 막 이러면서 왜 부끄러움이 많소 하면서 손목을 딱 잡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게 나무로 만든 조각인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 다 엎어버리려다가 그러니까 화가가 얼마나 이 여자 너무 예쁘다 낮에부터 그 생각만 했는데 그냥 나무 조각인 거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네 실력 잘났다고 나에게 골탕을 먹였겠다? 그렇게 방을 보니까 방이 넓어요. 그 벽이 넓어서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자기 옷하고 똑같이 그리고 목 매달아서 죽은 밧줄로에 싹 그려서 자기가 목이 매달아서 죽은 것처럼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화가도 아주 그냥 명화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 새들이 주변에서 날아다니면서 얼굴을 쪼아먹는 듯한 모습까지 우리로 하면 뭐 CG라고 해야 되나요? CG를 입힌 거예요. 특수 효과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밤새워서 그린 뒤에 침대 밑에 싹 숨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이 됐는데 조각가가 헤헤 어떤 표정인가 궁금한걸 해서 이제 일어나서 그래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나셨습니까? 왜 그러지? 어제 너무 삐져가지고 그냥 나갔나? 신발은 있는데? 그 문틈으로 봤더니 그때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벽에 싹 비친 모습이 또 그림을 얼마나 절묘하게 그렸겠어요. 화가가 목 매달아서 죽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내가 장남 좀 쳤거로니 그거 갖고 목을 매달고 죽어. 그러니까 막 모태솔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 문을 부시고 들어갔대요. 칼을 들고 칼로 빨리 이제 끈을 끊으려고 아이고 내가 장남 좀 쳤다고 이러면 어떡하나 하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칼로 끈을 끊으려고 했더니 만져봤더니 뭐예요? 벽하고 그림인 거예요. 에구먼이나 하고 있을 때 침대 밑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장난을 쳐서 나도 당신한테 장난을 쳤어. 오늘 손님과 주인이 서로 속임을 당하고 또 이제 또 속였으니 서로 비긴 걸로 합시다
하면서 이제 서로 또 기분 좋게 술 한잔 했대요. 아침부터. 또 이제 해장해야죠. 또 이제 술 마시면서 서로 아유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각을 했고 당신은 그림을 그렸고 뭐 또 나는 그림을 그렸고 당신은 조각을 해서 한바탕 서로가 속였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사람 사는 게 다 이와 같은 것 같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속이면서 이 한바탕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삶에 대한 무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이면서 속인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나니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구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진실된 삶을 삽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술 먹다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열심히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오버죠. 예. 그림 한번 그리고 조각 한번 그리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어머 오버다. 그 좋은 기술로 왜 잘 먹고 잘 살지 왜 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분들의 난 사람이라고 해요. 난 분들이다. 예, 이 거대한 꿈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자잘한 기술, 자잘한 기회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자유의 길을 선택한 그분들이야말로 최고의 기술가고 최고의 기회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윤회의 삶을 살았답니다.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고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렇죠. 나도 문제죠. 천상에 태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기억나요 안 나요? 역시 안 나겠죠. 인간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우리가 전생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생이 새로운 인생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우리가 안 해본 게 없대요. 왕도 해봤고 노예도 돼봤답니다. 화가도 해봤고 조각가도 해봤답니다. 우리 연예인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전생에도 우리도 다 슈퍼스타 한 번씩 해봤답니다. 거대한 전생의 윤회의 삶 속에서 하나도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안 해본 게 없지만 아직도 스스로 그 물거품과 같은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가도 아무나 할 수 없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전생에 수행한 것이 있어야 출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출가를 해서도 또한 수행도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전생에 그만큼 닦은 것이 있어야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조각가와 화가가 서로가 장난을 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고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두 분이 전생에 이미 많은 수행을 했던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수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접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큰 선업과 공덕을 지었다는 증거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